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그 사람 낚는 어부의 직임을 잘 감당하셔서 정말 복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요, 네 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네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게 드문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이 장면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데 제자들이 막 흩어졌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제 목자를 칠 것인데 목자를 치게 되면 양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했듯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공회원들에게 잡히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흩어질 것인데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다른 사람이 다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자들도 덩달아서 나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 고백은 진심이에요. 그냥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때 당시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현실에 부딪히니까 그 다짐과 고백은 어디로 사라졌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원래 어부였죠. 어부들은 항상 많이 잡을 때도 있지만은 못 잡을 때도 있어요. 허탕칠 때도 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그날은요, 빈 배였습니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수 있었고, 그물을 깁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배를 조금 떨어뜨려 놓고 평지를 향해서 이렇게 육지를 향해서 가르쳤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밤새 잡은 것이었지만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깁는 그 열심을 내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기의 경험상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걷어올리자 그물 안에는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야,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2배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만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놓고 베드로는 예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는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인간의 경험으로 열심히 그물질을 했는데 하나도 잡은 것이 없어요. 형통하지 않아요. 근데 깊은 곳에, 고기가 없는 것 같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2배 가득히 잡혔어요. 이것은 의인이에요. 의인과 죄인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의인과 죄인이 함께 있으면 죄인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제 예수님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요한을 부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보면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킨 목적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낚아서 그것을 팔아서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거룩한 직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생을 보여주고 그리고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직임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는 동안에 그들의 권위와 권세는 대단했죠.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는데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걸고 따라다녀요.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동안 선지자들이 보여주었던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전무후무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능력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요. 그 갈릴리 일대가 들썩들썩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칭송하며 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자연스럽게 제자들이 어깨가 으쓱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교만해졌습니다. 굉장히 어깨가 으쓱대고 굉장히 그들이 이제 당당했어요. 근데 그런 성경의 그런 태도가 간간히 드러나죠. 애들이 막 애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오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애들은 가라. 왜 어린 아이들을 그 사람의 숫자도 안 들어가는 어린 아이들을 왜 데리고 왔냐?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꾸짖었습니다. 또 소경 바디메오가 마지막 소망인 것을 알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치자 꾸중을 하며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이 귀한 분이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조용하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런 주님이었는데 지금 그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권세는 사라지고 초라하고 묶이고 어떤 권세도 없어요. 세상 권세에 잡혀서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두렵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그동안 기대했던 것이 너무 절망스럽기도 하고 그동안 자기의 권세가 대단한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 다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따르던 사람들 다 없어졌어요. 예수께서 잡히고 나서 보니까 여종이 너도 그 당이지? 너도 같이 함께 했던 사람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여종의 그 여종 앞에서 두려워서 부인해야 될 정도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당당하고 그렇게 권세를 부렸던 그런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있었던 능력과 이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이적과 능력은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그냥 가지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잎이 무성해야 되고 꽃이 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꽃은 져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 아담의 후손의 죄악들을 다 대속하기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되기에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에게 이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 이적은 이 땅에서 온 권세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권세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이 준 권세라면 예수를 잡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가 가지신 권세와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루는, 악한 세력을 제압하고 귀신을 제압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하늘에서 온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 권세는 하늘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받았기에 하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사용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권세와 이적을 아버지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래요? 아버지께서 이르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낼 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지금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죽고 부활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꽃이 계속 펴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꽃이 펴 있으면 안 되고 꽃은 져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바로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 되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요, 모든 인류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고요, 그리고 모든 인류의 자범죄와 모든 질병의 결과로 나타난 질병들을 짊어지시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제 그 일을 감당해서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모세는 40살 될 때까지 어디 있었어요? 왕궁에 있었죠. 어린 모세를 건져낸 것이 바로 바로의 공주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그를 궁광으로 데리고 가서 왕자를 삼았어요. 그리고 그는 왕의 지혜와 왕의 능력과 그리고 권세도 주어졌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왕의 수업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을 그 권세를 가지고 구원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왕국에서 쫓겨났어요.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준 권세는 바로를 위해서 사용할 때 빛이 나지, 바로의 준 권세, 세상 신이, 세상 문화, 문명이 준 권세, 세상 권력이 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시장님도 다닌다고, 우리 교회 국회의원도 있다고, 우리 교회 회장님도 있다고. 그럼 저는 물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 교회는 만왕의 왕 되시고 재판장 되시는 누구요? 예수님도 계시다고요. 그것을 실행하는 성령님도 계시고요. 우리 교회는 천군 천사도 많아요. 할렐루야. 그걸 자랑해야지. 오늘도 무슨 사람의 권력을 갖고 있다.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일.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의 직임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늘의 직분은 하늘의 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로 본 직분, 영혼을 고령하는 직분,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유다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봉사도 내 멋대로 내가 기분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성령으로 우리는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지성소 안에 등불을 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없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찾으시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일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비밀들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지옥 형벌에 놓여있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세상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 중에서 먼저 예수 믿은, 어떤 공동체에서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안 믿는 가족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가족들이 신랄하게 반대하죠. 오늘도 못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자녀가 못 나오게 하고, 아내가 못 나오게 하고, 남편이 못 나오게 하고. 진짜 알곡이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아래 제외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봅니다. 다림줄로 달아봐요. 진짜 쓸 사람인지. 다시 한번 이 터널이 지나고 나면 옥석이 갈아지고 부흥의 파도의 주역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별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요, 이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부정적 생각을 불신자들에게 집어넣어요. 생각에서 역사를 해버립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깨닫고 또 교회 지체된 우리들이 영적으로 각성하여 있지 않으면 어렵게 찾아온 영혼들 놓칠 수 있고 세상으로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자, 마귀가 하는 일은 생각을 집어넣고 감정을 건드립니다. 가룟 유다가 왜 넘어졌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뭘 집어넣어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을 집어넣는 걸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의 공포. 그걸 근거로, 그 생각을 근거로 핍박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생각의 결과예요. 오늘 여러분, 수많은 생각들을 원수마귀가 조명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근거로 말하고 행동해요. 근데 거기에 동의하면 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도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했어요. 생각이 마귀가 주는 분노에 딱 사로잡히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쌍심지키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하여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근원이 성령의 충만함에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그렇다고 그거 모른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 그게 확정짓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무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직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직임은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상과 실존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사람 낚는 어부의 직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준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 거예요, 이 직임. 예,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누가 좋은 거예요? 아담이 좋은 거예요. 그 에덴을 중심으로 아담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4개의 강물이 밖으로 흘러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생명을 얻어 살아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감당함으로 우리가 저 나라의 상급이요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움직이는 동선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성령이 보증하십니다.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영적으로 무지함, 영적으로 깨닫는 게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뭐가 지금 다 세팅되어 있냐면 열등감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다 지금 잠재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누가 휘휘 지으면요 열등감 막 일어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권력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앞에 서면은 조그마져요. 일부에서도 생각나서 얘기했는데 그 노래 가사가 생각나.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속 안에 있는 것들이 일어나갖고 그대 앞에만 서면 왜 그리 작아지는지 권력 앞에만 서면 부자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누구네 집들이 하면 기가 죽어갖고 들어오고 또 아유 가족은 못 전하겠어요. 왜? 가족들은 다 잘 사는데 우리는 좀 못 살아서 너 꼬라지를 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고 또 진리를 모르는 거고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떤 평가를 내든지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물질이라는 거 여러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거예요. 지조가 없어. 걔네들 막 주인 바꿔. 그러니까 지금 없다고 해서 기죽을 버리고 있어요 없어요? 언젠가는 그쪽 배신하고 이쪽으로 와. 아멘. 또 아멘 되게 쓰게 하네 아멘은. 그리고 또 내가 있다고 그래서 나를 계속 섬겨줄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주변을 마음대로 바꿔. 그러니까 있다고 의시될 것도 없고 없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어디 있어? 예? 우리 부모님이 누구요? 가르쳐드려? 우리 부모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언제든지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그 천국 열쇠를 주시니까 그 천국의 것,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만 열쇠꾸러미 받았는데 물질 필요하면 물질이 열쇠 탁 열면 되고 예수 이름의 열쇠를 주셨는데 뭔 걱정이에요? 가서 열면 필요한 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왜 못 써요? 믿음이 없어서 못 써요. 과연 날개 줄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조건과 세상의 소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회의 지위가 보이고 외모가 보여요. 어느 시간 나의 처한 현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능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메뚜기 컴플렉스가 나와요. 메뚜기 컴플렉스. 그대 앞에 서니 나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직임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온 직임이니까 하늘의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대부분의 그 권세를 누려본 일 없어요. 그러다가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도 가고 공의의 원들과 대화도 하고 지치던 부신 분들이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고 자기들도 이제 그렇게 당당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맛과 그리고 금수저의 맛도 봤어요. 그래서 계속 그 일을 감당했는데 결과적으로 주님이 잡히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잃었어요. 그래서 절망에 빠진 거죠. 반면에 바울은요, 세상 권력, 금수저예요. 한마디로 세상의 그 바리새파요, 총독의 친구요, 로마 시민권이요, 그 집안의 권위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만난 뒤에는, 예수 만난 뒤에 뭐라고 그래요? 자, 읽어보세요. 빌립보서에. 자, 우리 같이 읽어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뭐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의 것을 다 못 보았지만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일평생 초심을 잃지 않고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고, 그리고 죽을 때도 순교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것 없어질 거예요.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 중에 대표지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대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그래요? 전도서를 기록하고, 인생의 말년에 전도를 기록하고, 헛되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나와요? 5번. 한 문장에서 물질, 권력, 그리고 쾌락, 그리고 지식, 헛되고 5가지 영역이에요. 다 헛되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악과 같다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메뚜기 컴플렉스, 열등감, 두려움, 이것들이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이런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당당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그것은 생명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생명이 있는 그림자예요, 이적과 표적은. 그러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발견했고, 그리고 구원자 되심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단 하나입니다. 영생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공로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권력이나 물질이나 어느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 이뤘다 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를 의롭게 했어요. 의라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의라고 그래요. 그 의를 소유한 우리들, 우리의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을 주신대요. 의로운 것은 예수 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롭다 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구원받는 것은 세상의 권력도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는 유기체로서 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권세 있고 권력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자였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기점으로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신 모습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세상 영광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비하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뜰에 예수가 공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발견한 여종이 그에게 다가와서 3번이나 물었어요. 첫 번째는요, 자, 우리 본문 말씀 보세요.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67절인데,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첫 번째가 뭐예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뭐예요? 뭔 소리요? 나는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뭔 소리요? 예, 그렇게 말했고, 두 번째 또 여종이 곁에 있는 걸 보고 이르되, 자, 69절이에요. 시작. 그들을 보고 곁에 있는 자를 다시 이르되 이 사람도 그 도당이다, 그 당이라, 그 당파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부인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70절에 시작.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해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랬어요. 너도 갈릴리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너 나사렛 사람이지? 아닌데요. 두 번째 뭐예요? 너 그 도당이지? 아닌데요. 너 갈릴리 사람이지? 그 당이지? 내가 저런 인간 알지도 못해요. 세 번째는 아주 세게 부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하여튼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쳤어요. 그때 꼬꼬대 그랬을까? 꼬끼요 그랬을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마 새벽닭이니까 꼬꼬 해도 울었겠죠. 암탉일까 숫가일까?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암탉이 울든 수탉이 울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닭이 울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닭이 울었어요. 그러더니 그가 이제 통곡하면 이제 갔죠. 자, 첫 번째 여종이 처음 동안에 너 나사렛 예수랑 함께 있었지? 그랬던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배움도 없고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이야, 비하하는 발언이고요. 그리고 이 나사렛에 대한 동네는요 굉장히 무실당했어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저께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야. 헤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 정도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어요. 이 비봉도요, 무슨 비봉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야 할 정도로, 여러분, 이곳이 좀 비참한 지역이에요. 근데 교회가 들어와서 지금 용되고 있죠. 아멘 하기,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역세권이 왜 돼요? 왜 돼요? 왜 아파트 단지가 왜 됐어요? 모든 역사는 교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부임할 때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동편에 흐르는 물이었어요. 이곳 중심이 됩니다 선언했어요. 그대로 됩니다. 왜? 그때 들을 수 있는 노인은 들었던 분들은 다 노인분들이야. 뭔 소리야 할 정도로 오줌을 아무데나 놓으시고는 분들이에요. 다 못 알아듣는 분들이 그곳을 향하여서 선포했어요. 근데 천군 천사가 들었고 하나님이 보증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적 설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대로 됐어요. 앞으로도 이곳은 선교의 중심이 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시간표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성경신학적,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나중에 싸움은 뭐야? 공산당과 기독교의 싸움이 아니라 이슬람과 기독교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입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선교의 병창기지로서 대륙을 통해서 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평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센터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는 신의주에도 세우고 저 중국에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 말은 종교적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단의 개수야.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유대교에서는 듣보잡한 얘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 못한 얘기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의 이단이, 그러니까 그들은 한 번도 듣지 못했으니까 너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라고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너 나사렛 도당이지, 나사렛 사람이지, 그런 말은 너 이단의 괴수지,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 그 도당이지, 그 말은 예수 당이라고 한 것은 정치적 의미입니다. 예수 당을 지어서 가이사를 무시하고 총독을 대적하며 반역을 꾀했다는 시선으로 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그렇게 보며 감시하죠. 정치 세력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날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세 번째,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너 갈릴리 사람이지.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에 속한 그 당이지 라고 물었죠. 자, 그것은 너는 평범한 보통 사람이야. 즉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분이에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이라 부른 것은 주로 활동 무대가 어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데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이지, 그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던 그 무리들, 그 무식한 사람들 데리고 그 다녔던 그 무리들, 그 비하하는 발언이야. 너 갈릴리 그 도당이지? 그 갈릴리 때를 지어서 다녔던 그 사람들이지? 그런 말입니다. 즉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를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던진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교회, 기독교를 파쇄하려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잘 보이고 기독교가 뭐 하는 거야 진짜, 왜 구제도 안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구제해야죠. 그리고 잘해도 보는 관점은 안 바뀌어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척결의 대상이고 도전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잘 보일 것도 없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비판이 오고 어느 비난이 와도 어차피 비난말이겠어요.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 기독교는 비난받게 돼 있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의기소침할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원래 그런 거야.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예? 예수에게 속해. 아무리 잘하고 교회가 예배만 드리면 다야? 예배가 주 목적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악기 같은 거 막 드려도 되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비파 수금으로 온몸을 다해서 찬양해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잘 지어도 되는 거야? 예, 잘 지어야 돼요. 최고로 드려야 돼요. 그렇게 낭비해도 되는 거야? 낭비해야 됩니다. 300대너를 왜 깨뜨리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지, 이거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 너 잘못했다 이 여자야, 그랬나요? 그걸 비난하는 그 가룟 유다를 책망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는 최고의 것, 최고의 것으로 헌신해야 하는 거고,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최대한의 비용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 부인했어요. 나는 알지 못해. 뭔 소리예요? 나는 알지 못해요. 자, 부인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가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새벽닭이 울자 통곡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교회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서 나오지 못한 비복렬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될 줄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새벽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우리 비복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이 세 가지예요. 이것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시선입니다. 우리가 예수에게서 그 영광을 보고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 갈 수 없어요. 예수에게는 세상 어떤 영광도 없어요. 마지막 처참한 모습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길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수많은 일을 행했지만 마지막 남긴 예수님의 모습은 써먹을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른 것이 없다. 예수에게는 여러분들 세상의 성공 아주 매력적인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정말 비참한 그것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여진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전할 수 없고 사람 넉는 어부의 직임을 감당할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전할 수 없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존과 실상을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맛볼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관리예요. 관리, 청직이라 이 말이에요. 청직이 다 위임에 맡겨진 청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목민관입니다. 무슨 목민관이냐면 영적 목민관이에요. 관리예요. 관리. 하나님 나라의 벼슬아치들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 목민관입니다. 그러면 영적 목민관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영적 목민관은 어떤 자세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낙향했어요. 예수님이 잡혀나가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애따 모르겠다 도망가자. 근데 갈릴리 이제 원래 업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갈릴리 때는 자기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휘젓고 다닌대죠. 그래서 얼굴이 팔렸어 이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갈릴리 일대를 휘젓고 다녔어요.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근데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완전히 새가 돼버렸어요. 창피했겠죠. 보기 부끄럽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껴놓고 안 간 데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 예수님이 알고서 거기 가서 만나려고 아마 그 지역은 안 간 것 같아. 어디요? 디베랴. 어디 가서 디베랴 바닷가 그랬더니 갈릴리 그러더라고요. 내가 틀렸는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게네사렛도 있고 또 여러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바라보면 그런 게네사렛 호수예요. 디베랴에서 바라보면 그 호수는 무슨 호수예요? 디베랴 호수예요. 그 지역 이름을 따고. 그래서 그 디베랴로 갔어요. 디베랴 마을, 큰 마을인데 디베랴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어업을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기다린다는 그 약속대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물을 잡는 제자들의 그 고기를 잡는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바라면서 잡은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오른쪽에 가서 그물 내려봐. 그랬더니 모나미 볼펜 숫자가 나왔어. 몇 개? 예?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때 고기를 잡고서 예수님 보라시다. 벗은 채로 그냥 나들러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당부를 하죠. 요한 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메 묻죠.
그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두 번째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돌봐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 늙은 양, 말 진짜 안 듣는 수없난 진짜 양들 먹여라. 먹여라, 걔들도. 응? 말도 안 듣는 그 3년 되면 양의 말 안 들어. 탁 뻗대면 안 들어. 아직 지겹게 말 안 듣는 그 양떼도 먹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맡긴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묵민관으로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행하는 묵민관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할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자, 성령이 임하시고 묵민관들에게 능력을 줬잖아요. 성령의 뭐야? 열매를 줘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가운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오래 참음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봐요. 사도된 표.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된 표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네가 지금 예수님만 직접 훈련 받았어? 너 사도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어? 라고 사도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것에 대하여 사도된 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도된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자, 사도된 표는 뭐야? 오래 참음이에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먹이는데 자라야 안 자라요? 안 자라요. 돌보는데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뺀질거려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에서 오래 기다려라. 인내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영적 묵민관이 가져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먹이는 거예요. 양떼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자세는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린아이 키워보셔서 알죠? 어린아이 전 몇백 명 했다고 쑥쑥 자라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야, 이렇게 먹였는데 네가 안 자라냐? 먹이지 말아야지. 그리고 혈기 부려요? 그런 부모 없죠. 끝까지 자랄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어느 날 다 먹이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누운 자리 마른 자리 다 똥 갈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러면 어느 순간에 싹 자라있죠. 그죠? 예, 그것처럼 아이를 돌보듯이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양떼를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 일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못해요. 은혜 받지 못하면 못해요. 예수를 모르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묵민관, 즉 사람 낚는 어부의 직임을 받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소명이고 또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성령 충만하여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비봉열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